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남은 부활절 기간 부활신앙으로 사는 기쁨의 50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경에는 인물별 성경 공부 아브라함 7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육관 데크 보수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무명으로 들어진 귀한 헌신과 또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부활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주옵소서.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충만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 혹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매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성도가 가진 큰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영원한 천국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이루는 천국, 즉 마음의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생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미리 맛보는 마음의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천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씨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의 씨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천국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마음의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도 실상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천국의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없는데,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처음 예수를 믿던 청년 시절에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하여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수많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도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 청년이다 라는 말도 듣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없고 오히려 심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서 마음이 늘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지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씨앗이 마치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타락의 흔적과 죄의 동력밖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천국과 닮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한 것이요 지옥에 합당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는 절대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밖에서부터 인간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의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을 가져다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천국의 씨앗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마음의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자꾸만 예수님 없이 너 스스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이 너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너의 행복을 가져간다, 방해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탕자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로 천국의 씨앗, 행복의 씨앗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천국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마음의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은 겨자씨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과 금덩어리, 금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더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이 금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씨앗과 금괴는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금괴는 언제나 금괴 그대로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그냥 처음 그 금덩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동물과 사람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씨앗 하나가 한 말이 되고 한 가마니가 되고 온 창고를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신비하고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바위 틈 속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마침내 그 큰 바위를 쪼개는 역사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천국의 씨앗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앗을 가장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1m, 2m 계속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크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과연 겨자씨와 같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30세가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겨자씨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12제자가 120 성도들이 되고 이 120 성도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 후에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에 펴졌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미미한 천국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곳에 수많은 생명이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씨앗이 처음으로 한 영혼에 떨어질 때에 그것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 천국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삶의 고통도 덜어주지 못하고 삶의 지혜도 주지 못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씨앗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는 그 천국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꿉니다.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습관과 삶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겨자씨는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 모든 생명의 공통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진짜 천국의 씨앗이라면, 그리고 이 씨앗이 죽지 않고 계속 자란다면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현재의 상태가 너무 미미하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양적으로 점점 확장되어 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질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씨앗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은 후에 그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고 얼마 있으면 새파랗고 작은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점점 커지고 굵어지면서 잎이 무성하게 덮여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일 내리치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시들기도 하고, 또 무서운 폭풍이 불 때는 다 꺾어질 만큼 위험한 지경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나무는 웬만한 가뭄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땅 위에서 전개되는 일만 보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관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 때에 줄곧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일이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뿌리의 역할입니다. 줄기가 커지는 만큼 뿌리도 커져야 합니다. 열심히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햇볕이 없는 땅 속에서 캄캄한 밤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뿌리의 작용이 없다면 줄기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 없는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 말라 죽은 막대기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떨어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데는 바로 이 뿌리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의 작용이 활발하고 건강해야만 그 천국이 마음속에서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뿌리의 작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 이러한 일들이 다 뿌리를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진 천국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인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최대의 약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생명적인 특성이라든지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그저 믿느냐 안 믿느냐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를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자아의 실현으로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삶의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피상적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또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천국의 나무가 계속 영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관심이나 형식적인 예배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중단이나 기도 없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원인입니다. 뿌리가 허약한 나무는 결국에는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나무를 크게 성장시킴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참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스스로 평안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천국의 씨앗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나가서 그불성 안에 내가 사리 그녀들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삶과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산돌교회 성도들 안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을 단지 천국의 티켓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생명이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영혼들을 참된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폭력과 보복이 아니라 대화와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성만찬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평화를 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잔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죄 용서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와 또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총하기나 굴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없이는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마음의 천국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